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요 목적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큰 기쁨과 충만함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제목이 나와 있지 않은데 똑같은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외인들은,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른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너희는 무엇보다 이 비유를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비유는 다른 비유하고 좀 다르게 직접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석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비밀을 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사실 저보고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아무리 읽어봐도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씨 뿌려진 밭의 비유 같습니다. 마음밭이 말씀이 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실을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고, 그래서 씨 뿌려진 밭의 비유 같은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 씨 뿌려진 밭에 따라서, 어디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결실이 맺어질 것 같은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들기에 떨어지면 사탄이 뺏어가 버리고 어려움과 시험에 막히고 세상 재물과 염려와 유혹에 가로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어떤 사람은 길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선하게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씨가, 이 말씀이 꽃을 피우느냐, 정말로 내가 좋은 밭이냐. 그러면 인격 수양을 잘한 사람은 말씀이 결실을 맺고, 인격 수양이 잘 안 된 사람은 믿지 못하거나 도중에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주인공이 아니라 씨 뿌리는 하나님, 농부가 주인공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신기하게도 내게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맺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여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고백이요 갈뱅 선생의 고백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지? 말씀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것은 처음부터 밭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농부가 그 밭을
잘 갈아서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셔야 그 씨가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했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욕심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영광에 눈멀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조차 모르고 사람들이 원하고 꿈꾸는 대로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의 칭송과 또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씀이 나에게 어느 순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게 성령이 임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성령이 임하셨고 내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켰을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게 감동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는 그 이유, 그 원인과 조건을 나에게서 찾으면 오해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물론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었겠죠. 내 마음이 길가나 가시떨기 밭이나 단단한 돌밭이었다면 이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고 또 이러다 말았겠지요. 근데 내가 왜 좋은 밭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감동해 주셨고 내 영을 살려주셨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았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 본 게 아니고 내가 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이 고백이 있을 때 감격이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결심하고 내가 내 삶을 헌신했습니다. 이게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은혜를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만 살아있고 책임감과 부담감과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어려움, 내가 걸어갈 때는 힘들고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잘됐다, 훌륭하다, 참 잘 나가는구나 해도 내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자리를,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좋은 땅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달리신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밭을 좋은 땅 되게 해 주셨으니 이제 좋은 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거기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지, 내가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길 열어주셨는데 또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달려나가면서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해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진짜 열매는 바로 그겁니다. 삶의 열매가 요셉처럼 총리 대신이 되고 내가 뭘 이루어내고 내가 멋진 걸 해내고 크고 훌륭한 걸 해내야만 열매가 열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금세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것이지, 인생에 뭐 거창한 걸 이루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을 짜고 그래 봐야 별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면 만족이 오고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일이 있겠지요. 잘하는 일, 의미 있고 행복한 일, 즐겁고 재미있는 일,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것을 삶의 열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잘하는 일, 행복하고 만족한 일, 하고 싶고 즐거운 일, 또 하나는 해야만 하는 일도 있겠죠. 사명. 근데 사명을 따라가라는 것이 해야만 하는 일을 따라 나가는, 그게 사명 아닙니다. 그건 사명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가기 싫지만 해야 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는요 일생을 헌신 못합니다. 선교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고 정말 가기 싫지만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충족이 돼야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 이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하고 만족이 오는구나,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만족이 오고 잘할 수 있고 하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또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로구나,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채워져야 그게 사명인 것이지, 사명은 의무감, 책임감이 아닙니다. 기쁨과 만족이 함께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남들이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박수치는 일들을 이뤄내도 내 속에 만족이 없고 허하다면 그건 잘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하루하루의 기쁨, 만족, 오늘 내가 참 잘 살았다,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마지막 날 주님 나라 갈 때도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실수도 많고 뭐 남들은 인정해 줄지 아닐지 모르지만 남들은 별거 아니다 그러더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참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런 만족이 있다면 그 인생이 정말 잘 산 인생, 복된 인생 아닐까요? 말씀의 열매는 그렇게 맺는 겁니다. 사명감으로 내가 해야만 한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길이 좁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기쁘고 복된 길입니다. 또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이 진짜 축복임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내가요 멋진 일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뭐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거 네가 한 거냐? 다 내가 판 깔아준 것이지. 내가 문 열어주고 내가 길 닦아주고 가라고 했는데 그걸 뭘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았습니다.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렸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고 또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 잘 주면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한 일, 내가 즐거운 일을 찾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진짜입니다.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유혹에 끌려다니고 세상 욕심에 휘둘리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내가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을 자꾸 비전이라고 포장을 하니까 내 욕심인데 그걸 비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땅이 되신 여러분, 그 은혜의 물을 주면서 말씀의 씨앗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그 감격이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간증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대화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